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낯익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들으셨지요? 오늘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은 곡식의 낯설 되는 첫날부터 7주간 내내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7주간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날 맥주감사 주일만 하루 지내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추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7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7주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첫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농사를 다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의식주의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추수하는 날로부터 7주간을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가장 성대하게 드려졌지만 이 절기는 곡식의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간 내내 계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주일 하루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맥주감사절은 7주간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는 전 7주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7주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맥주감사절 7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맥주감사절 7주간 동안 실천해야 할 2가지 지난 주일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절기로 지내야 합니다.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도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머리도 찡찡거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힘내자.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았습니까? 그때 되면은 내 하나 손가락 까딱 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고 했습니다. 드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면 되는 거죠. 어디에는요 집어넣으면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 데는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투자 가치 없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낙동강물이나 한강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사람처럼 늘 달라고 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면 좋아해요. 주면 좋아하는데 뭐 좀 덜이작 하면은요, 크게는 오늘은 그래도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데, 첫 번이 말씀드리면요, 저 설교 끝에 가야 겨우 아멘이 나옵니다. 덜이자 하면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받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받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는가를 늘 보셨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가 아니면 억지로 드리는가, 온전한 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흠 있는 것을 드리느냐, 힘을 다해 드리는가 아니면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내 과정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렸는데 결과가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받았다, 너의 그 정성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았노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항상 결론을 봅니다. 결론 보고서 너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는데 결과가 잘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드릴 때에 이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여러분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드렸습니까? 오늘 힘을 다해 드리지 못했다면 7주간 동안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보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생하라,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거요 받아 먹고 그냥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그 아들을 바쳐서 내가 바쳐라 그랬습니다. 바친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나무를 다 재어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밑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죽여서 바치기까지 죽기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었지만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니까 아들이 살았지요. 아들 살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아들 대신 하나님이 제사 드릴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아들도 살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창대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사르밧의 병든 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이제 가루 얼마, 그리고 또 기름 얼마, 그래서 그거 한번 해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먹으면 이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먹고 이제 죽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이걸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 하는 말이 그거 만들어 가지고 날 달라.
나 먹고 나서 너희들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달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야 먹지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의 말이니 죽을 각오로 순종을 합니다. 이거 하나 있으나 마나 이거 드리자. 그렇게 순종했어요. 죽을 각오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는 구약의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통에 가루가 폈는데 또 있고 폈는데 또 있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통에 가루 그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못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대답을 자꾸 하셔야 제가 설교를 오래 안 하지. 대답 안 하면 자꾸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름에 그 병에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 아시아권에 가서 야구를 가르쳐 주면서 계속 한 말이 I can do it,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it은 단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달려있어요.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ough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2일 후에 병이 악화되어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리 죽이려고 왔느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병든 그 상태에서 살도록 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암에 걸려서 힘들어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도 살아있잖아요. 그게 의술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묻습니다. 당신 무슨 종교 가지고 있어요? 나 기독교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암덩어리가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힘을 다해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사람들 왜 저래? 자기들이나 잘 살지. 희한한 사람들이다. 나 같으면 내 집이나 마련하고 나서 남을 돕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하지. 나는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체하고 삽니다. 나 그리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맥추감사절 7주간 동안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림으로 아브라함과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지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신이 즐거워하고 또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은 자신과 고아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이해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족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을 하세요. 가정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맥추 감사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희들은 종종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1년에 10,000원씩 못하겠나? 그래서 다 합쳐보니까 한 180살 정도, 180년을 지켜주셨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4명을 합치니까. 그래서 1년에 10,000원씩 하면 180만 원이에요. 이게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처음 시작했던 때가 제가 대구의 서신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원래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버님 댁에 저 해운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무 수입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지금까지요 까마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까마귀 잡아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주었던 그 까마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소중합니까? 특별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하세요. 당신 왜 이래?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당신을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을 이렇게 해봅시다. 구역별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한번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 돈 없어요? 저희인데 오십시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식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관별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예배를 드리시든지 기관별로도 한번 해서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내가 낼게.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내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낼게 했으니까 목사님 내세요 그러면 제가 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빈곤하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고아들을 돌보는 복지시설이 생겨서 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저 버려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병들어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착각 지나가는 순간에 계속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요 250원만 있으면 하루를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250원만 있으면은요. 여러분들 요새 100원짜리 어디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다닙니까? 1000원짜리 어디서 떨어졌는데 그거 찾으러 온데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만원짜리 떨어져도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온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를 어디서 탔으며 어떻게 해서 온데 찾아다니지요. 요즘은 만원짜리 떨어뜨려도요. 이거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니까 아유 막 그냥 두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는요. 지금도 병들어 또 굶주려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매 초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직접 가지 못하니까 기아대책기구를 섬기고 있는 간사님들을 불러서 그래서 한번 식사를 대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열심히 잘 해달라고. 그 굶주려 가져가는 그런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또한 초대교회 시절에는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에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여성으로서 무시당하고 변변한 일을 갖지 못해서 굶주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하염없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보고 싶었어.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보고 싶어가지고 내 손주들 보고 싶었어.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면은 이게 내 손주인가 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손을 만지작거리고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했고 이번 주간에는 요양병원 2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고 그 다음 주간에는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한 군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실천을 지난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객이라고 할 때는 찾아오는 손님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도 즐거움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그걸 찾아오는 손님 있잖아요. 그걸 잘 대접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설교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 찾아오는 객 대접 잘 하십시오. 귀찮게 하지는 마시고 잘 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뒤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찾아가서 섬길 분들도 찾아서 우리가 섬깁시다. 찾아가서 섬길 분들. 근본에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선물과 식사 등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실천한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많은 건 아니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위로 보지 마세요. 그래 아이고 저 사람들 잘 사네.
저 사람들 50평, 100평에서 사네. 나는 왜 꼬라지가 이런가? 그렇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세상적으로는요, 아래를 쳐다보세요. 지금도 나보다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저분들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번 7주간 동안은 그분들을 숨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겠지만 맥추감사절 7주간 동안에는 더더욱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 불쌍한 이웃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돌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만이 드림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돌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본 맥추감사절에는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는 절기로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가난한 이웃, 어려운 이웃, 소외당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 전도 대상자들을 돌봄으로 돌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드림과 돌봄이 일상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축복 또한 일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3장을 찬송을 할 것인데 반주하시고 그 다음에 503장의 가사를 낭송을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조용하게 반주를 해주시면서 이 시간 503장을 낭송하는 누가 낭송할 겁니다. 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예, 50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의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갔어도 와주시느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